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늘부터 성주간이 시작됩니다. 성주간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오늘 고난 성지주일부터 부활 전야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성지주일을 맞아 사제가 축복한 성지가지를 흔들어 죽음을 물리치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순환복음을 듣는 것으로 성주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고난 성지주일의 전례에서는 사람들의 환호하는 반대로 순환복음을 통해 주님께 드리운 고난과 죽음이 빛과 어둠처럼 대비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군중들의 환호는 짐짓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거슬려 버리는 격렬한 투쟁과 살해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절정의 밝음은 곧 기울어질 일이 남았으며 이제 어둠이 득세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할까요? 환호는 잠시였고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치밀하고 살벌한 음모가 세상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성목요일과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하는 적대자들의 근심이 서린 토요일까지의 일정은 추측할 수 있지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행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따라가다 보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어난 예수님의 행적을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살핌으로써 은혜로운 부활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환호와 동시에 고난과 죽음을 겪으셔야 했을까요? 한 존재가 이처럼 격렬한 지지와 결사적인 반대를 겪는 경우를 자주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주의의 평가는 대체로 일관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종종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럴 경우 일단 우리는 그 대상이 보통 사람은 아님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극단적인 환호와 적대 사이에 놓인 이유는 아마도 당신이 전한 메시지의 선명성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이라는 메시지는 단지 종교적인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정치적 파급력을 지닌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능력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기존 체제를 있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던 보수적인 바리사이들이나 사두가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불편한 진실을 감추고 싶었던 사람들의 민낯을 까발렸던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라는 환송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께서 다음날 하신 일은 바로 성전 정화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성주간 월요일에 발생한 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전 전화 사건은 자신의 결의를 다지는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전화 사건은 기도한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지배층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사건이자 성전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성지가지를 흔들며 예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있었으니 이들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화가 치밀어 예수께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들리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주께서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리라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진실이 지배자들을 어둠의 극한으로 몰아갈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들을 떠나 성 밖에 있는 베다니아로 가셔서 밤을 지내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화요일 행적에 대한 힌트는 마테오복음 26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다시피 이제 이틀만 있으면 과을절이 되는데 그때에는 사람의 아들이 잡혀가 십자가형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붙잡혀 가신 것은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과을절 첫날인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말씀은 이틀 전인 화요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밤부터 새날이 시작되는 것이어서 최후의 만찬이 일어난 시간은 유대력으로 보면 금요일 초입입니다. 그러나 우리 식대로 보면 목요일 저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요일에 그야말로 쏟아내듯이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에게 저주를 내리신 후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마주하여 그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싫다고 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청을 받아들인 첫째가 가겠다는 대답만 하고 가지 않은 둘째 아들보다 낫다는 비유였습니다. 이어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라는 말씀을 내리셨고 사도가들과 부활에 관해 토론을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과 종말을 제대로 맞이하는 자세로서 충성스러운 종과 불충한 종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해 말씀하시고는 베다니아에서 마리아가 당신의 머리에 향유 부음을 받으심으로 화요일을 마치십니다. 하루 안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에는 엄청난 강행군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수요일의 행적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롯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으리라 추측해 봅니다. 이제 과울절 첫날인 목요일 저녁이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과울절 음식을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여 교회에서는 성찬식이 제정되었습니다. 성공의 사자들도 이번 주 목요일 대성당에 모여 성찬 제정일 미사를 드리게 됩니다. 만찬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시며 올리브산에 오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흩어짐과 베드로의 배반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겨야 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기간에 묵상해야 합니다. 이어 유다가 대사자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예수님은 대사자 앞에 끌려가게 되고 이들은 내일인 금요일에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길 계획을 세웁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자 혼자 떨어져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금요일이 되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책감에 죽음을 선택하고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 끝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40일 동안 광야에서의 악마의 유혹을 견디고 시작된 다사다난했던 공생애를 마감하는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제 금요일 저녁에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청하여 예수님 시신을 인계받고 무덤에 안치합니다. 토요일이 되자 대사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빌라도에게 몰려가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 그 무덤을 단단히 지켜야 한다고 했고, 빌라도는 이에 너희 생각대로 잘 지켜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념하는 성주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의 대략적인 스케치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순서는 복음서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주간의 요일별로 마테오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가올 주님의 부활에 생생하게 참여하는 바람직한 길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